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를 알아가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알아가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6장 6절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말씀의 중심을 두고 저희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할 때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알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늘 끊임없이 knowing about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거와 거리가 아주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리어 관계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고 친밀함 가운데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about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임을 지난주에도 좀 길게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학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안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저에 대한 정보들, 어디서 태어났고 생일은 언제고 어디서 자랐고 어느 학교 나왔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제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어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디 사장이다, 내가 돈이 얼만큼 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지금도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알려지길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이야기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좀 아시나요? 호세아 선지자들의 이야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는데 저는 호세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정해주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택하셔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말씀하시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호세아를 택하셔서 그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게 하시죠. 실제로 이 아내는 여러 번 호세아를 도망갑니다. 배신 때리고 도망가는데 그럼 또 가서 찾아오고 또 찾아가서 또 부탁해 하고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너희들 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약간 말씀에서 빗나간 얘기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 호세아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삶이 기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생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특별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빡세게 굴립니다. 호세아가 사실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한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아내로 맞기 어려운 사람들을 아내로 맞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게 사는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그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삶은 더 빡세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더 남들보다도 더 힘든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들이 어떤 사람에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를 선보면서도 그런 것들 느끼게 되죠. 아무튼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냥 돌아오는 것? 그리고 같이 회복해서 하나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제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번제 드려서 다시 번듯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늘의 6장 6절의 호세아서 말씀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를 너희들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돌아와서 나를 예배해라. 나를 제사해라. 너희 종교 생활을 다시금 회복해라. 너희 신앙에 있는 여러 가지 형식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결국 그 끝은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함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너의 신랑됨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을 내가 너에게 원한다라는 이 말씀이 호세아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시죠. 나를 알아달라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를 제가 가끔씩 예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부부관계를 회복이 되어서 이제 너는 남편 노릇을 잘해라. 이제 너는 아내 노릇을 잘해라 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그 부부 관계의 회복도 그런 것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너는 왔으니 너의 이제 성도된 노릇을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고 하는 것을 통한 목적이 있을지는 몰라도 무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고,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는 그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25년 동안 이곳에 있고 나눠줬던 말씀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바웃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말은요, 객관적으로 누군가 가르쳐줘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지식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 거기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관찰과 또 우리 경험한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쌓여져서 이 알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군가 가르쳐줘서 배우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어바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신학교 다니셔야죠. 신대원 다니시고 책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해석하는 주석들도 열심히 읽으셔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관계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그 알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서부터 제가 자꾸 아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원하는 것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아내가 다음부터 수첩 펴놓고 나서 저에 대해서 조사할까요? 이원철은 이태원동에서 태어났고 생일은 언제고 뭐 수완 이씨 뭐 평산파 몇 대 손이고 이런 것들을 막 적어서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아는 것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일까요? 제 학창시절 때 성적은 어땠는지, 어느 학교 나오고 친구 관계는 어땠는지, 가족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게 아는 것이 아는 것일까요? 저희 둘이 그런 적도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같이 까먹었어요. 둘 다 같이 까먹으면 괜찮습니다. 한 사람만 기억하고 한 사람이 까먹으면 그게 문제지, 두 사람 다 까먹은, 그러니까 알아? 우리 어저께 결혼기념일이었어.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결혼기념일 알고 챙기는 것, 그것이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알문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나는 제 아내를 알지만 제 아내들 설명해라고 그러면 오히려 알미 많기 때문에, 알미 많아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아는 그 알문, 실제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것, 기술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 다 포괄하는 말이 아니어서 아쉽게 돼요.
아쉬워요. 그냥 우리 안에 너무 이뻐요 라는 그것에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얘기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는 그 말에 담아낼 수 없는 깊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저 써놓고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1번. 2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God is almighty. 이거 적어놓고 외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고 특권이고 지금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봤지만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이게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리고 이것을 바꿔버리는 내용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그 물리적인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근본은요. 영원히 살아서 뭐 하시려고요? 영원히 살아서 그냥 영원히 노래하고 먹고 즐기고 그냥 가시려고요? 영원히 살면서 우리 뭐 하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그 고린도서의 고백처럼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살아간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자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근본적인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얘기도 한번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특히 두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있다면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이 지혜와 총명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아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말씀들, 혹은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우리가 쏟아 내려옵니다. 나도 나한테 말을 걸고요. 세상이 나한테 말을 걸고, 사탄도 나한테 말을 걸고, 세상의 많은 이 권세들은 끊임없이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너희를 바보처럼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결국 구별해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간구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나오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일의 끝이 있습니다. 결국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 세상을 향하신, 내 주변에 있는 이 이웃을 향하신, 더 나아가 나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꼭 그것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생각, 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들의 감정들, 생각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르심입니다. 친구가 친구됨이 무엇이든가 서로 소망하고 자랑한 그 끝이 수단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쟤를 알아두고 있는 것이 그냥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되니까, 결정적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가 되었든 저 사람도 좋지만 친구가 있으니까 좋지 뭐 하는 그 수단으로 삼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친구 관계 끝도 우리가 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알아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의 심지어 연주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사이를 우리가 친구의 궁극으로 놓는데,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그 하나님 또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거든요. 지난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 단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기쁘겠지만, 봉사하는 것이 왜 봉사할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봉사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네가 여기에서 뭔가 봉사했구나, 네가 헌신했구나, 네가 헌금했구나, 네가 예배드리네, 이 많은 것들이 있겠죠. 어느 곳에서는 그것을 목표로 두고 그걸 기뻐하십니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뻐하심의 근본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마가교회가 25년 동안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누어졌던 두 가지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알다라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인 것이죠. 히브리에서는 야다라고 얘기하는 그 동사이고요. 그 신약의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얘기하는 단어. 지금 막 번쩍 우리 지나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들어봤네. 전도사님께서도 많이 쓰셨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을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경험을 통해서, 같이 있음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히브리서에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단어는 부부가 잠자리를 갖는다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부부끼리 가지고 있는 그 친밀함들을,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그 알을 누리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에 대해서도 삶과 삶이 그것을 위해서는 부딪혀야 될 겁니다. 서로 대화해야 할 겁니다. 서로 시간을 공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겠죠. 때로는 분도 내기도 할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걸 토로하고, 거기서 막 짜증도 내고 대판 싸우고 갈라질 것처럼 나를 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겪어내는 일로 말미암아, 겪어내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겪어내는 그 마음과 경험과 그 같이 공유하는 그 영혼과 영혼의 맞대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비로소 체득해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드디어 내 것으로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드디어 내가 그를 안다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하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멀리 계신 제3자가 있어서, 그런 신이 있어서 누군가가 적어놓은 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글은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기보다는요, 언제 힘을 발휘하는 줄 아세요? 내가 체험되고 알고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양짝이 다 가능하지만 실제의 알은 그거예요.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그 깨달음 있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무언가를 배울 때에 설명되진 않지만 다 하고 나서 어느 날 근데 갑자기 내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글을 읽으면서 혹은 단어 하나를 보면서 얘기한 이게 이거였구나 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지는 체득, 그것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그것인 거죠. 그것을 위해선 우리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 관계하며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설교 많이 들어라, 말씀을 많이 읽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말씀 많이 읽는 것이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말씀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제가 그저 말씀에 대해 설교를 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더 먼저 필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과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뭐 하려는 게 목적인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그런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죠.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혼자서 밥을 못 먹어. 근데 이 사람이 있어야지 밥을 먹을 수 있으니
데이트를 해서 밥을 먹어야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만남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귀해지는지 몰라요. 그것 하나하나가 그냥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내 뜻을 관철해야지, 내가 이 소원을 이루어내야지, 혹은 내가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머리도 좀 채우고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알매 다루면서 오늘 뒤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오늘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에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그 길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근데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큰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헌신되어 있고 그 삶 안에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아주 놀라운 신비가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겸손하고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것들이 우리의 방향성을 아주 다른 곳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20년 넘게 목회했는데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을 들은지 모르겠어요. 이 신앙뿐만 아니라 이 삶을 정말 깊이 파고들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얘기하게 됩니다. 서양 철학에는 소크라테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최소한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안다.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공부를 하고 다 이 세상 깊은 지식을 다 탐구했더니 결국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야기를 소크라테스도 합니다. 그 공자가 등장하는 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알미라는 것은 아는 것은 안다라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알미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점점 더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는 지혜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다 탐구하고 또 알아보고 분류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선하게 바꾸실 거야.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가운데 영혼을 선호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그 끝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일의 처음과 끝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보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삶은요, 주관적인 거, 그 알면 주관적인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친밀하게 나한테 말씀하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들이 객관적인 지식처럼 나한테 오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쓰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어서 풍성하게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 그 기쁨으로 자리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격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잣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쓰이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못 보는 게 낫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우리한테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고라 자손이라고 그냥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라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요. 그러니까 한패가 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 회중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지금 항의하고 또 모세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공격의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말만 떼놓고 보면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제가 따옴표 딱 쳐갖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하는 따옴표 딱 친 다음에 말씀 딱 띄워놓고 설교하면 은혜롭게 아마 또 설교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놀래기도 하는 것이 이 당시 이때에 너무 옛날이잖아요. 몇천 년 전 옛날인데 이때 가졌던 사람들의 종교관, 이 사람이 가졌던 생각에 비하면 너무나도 급진적이기도 하고요. 너무 이 핵심을 꿰뚫는 말이에요. 우리 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들 중에 함께 계신다. 얼마나 깊은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깨달음과 이 알미 이 사람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사용을 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말은 맞는데 이 말이 회중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만 스스로 높아져서 총회 위에 서서 너희만 분수에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너희들 월권하면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들을 이끌려고 하느냐. 저 요즘 얘기를 하면 민주주의 하자 이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말일 겁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깨달음이 혹은 이 놀라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모세를 공격하는데 이 말을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국을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십니까? 모세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삼켰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지간히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를 택했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고 너희를 이끌고 있음을 그리고 이것에 반대한 이것에 대해서 일어나고 대항한 이 사람들의 잘못임을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덮으시고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공격할 때 쓰는 이 아름다운 말들, 어떻게 보면 이 깊은 깨달음, 좀 맞는 말들, 이들 가지고 모세를 공격하죠. 그리고 모세가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드시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든든한 선지자로 서게 됩니다. 자,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었고 진리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나왔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를 통해 있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핵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렇게 따르고 생심으로 붙들고 중심으로 붙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 모세를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마른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입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쟤들 저러니까 내가 이게 맞아도 피곤하니까 하루 지났다 내일 고치지 뭐 할 만한데 예수님 타협 안 하시죠. 오히려 그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11절 그들은 태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요한복음 8장으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다들어 놓고 예수 앞에 끌어다 놓은 다음에 얘기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예전에 그 설교했던 부활에 대한 설교 때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막 이런저런 케이스를 놓은 다음에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중심에는 내가 모세를 제일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 내가 이 믿음의 이 신앙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선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 알미 이들의 눈을 가립니다. 예수님의 탄식대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는 탄식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 잣대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결국 그런 모습이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근본에는 무엇이? 믿음이 없는 것. 그건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모세를 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세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글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한 발자국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요즘은 어떨까요? 예전에 고라는 그 그럴싸한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또 대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많은 역사는 예수를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핍박했던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제일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 내가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제일 전문가야. 그 알미 교회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각각마다 개인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도 없는데 그 기쁨을,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암과 지식을 가지고 와서 핍박했던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해 못하겠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얘기하지만 사실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아.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어. 특히나 무슨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갖다 붙이는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거든 하면서 나오게 되는 그것. 요즘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판에 시끌시끌한데 시끌시끌한 것 중에 한 파트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VIP 뜻을 제일 잘 알아.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경쟁해요. 그것을 가지고 싸워요. 야, 그 10주고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측근이야. 얘기는 안 했어도 그 속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서로 못 다투고 있는가요? 정치판에서. 다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대통령의 뜻이래.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도 그러고 있어.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하나님은
내가 다 겪어봤어.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그러니까 너한테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해를 뒤로 물러서라도 하나님의 그 고치심을 확증하시면서 수명을 눌려주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다 계산해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내가 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잣대를 갖다 대며 판단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알은 우리를 향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경고들을 보셔야 합니다. 화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화가 있어요. 그 가르침 때문에. 왜요? 잘못 가르칠 가능성이 사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책임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그것이 사실 두려움과 떨림이거든요. 우리의 그 알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의 도구로 쓰게 되었을 때 그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차라리 못 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바웃에 대한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런 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1000페이지, 2000페이지짜리 책 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 랍비들은 토라를 다 외웠어요. 달달달달.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 깊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복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그 알미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 순간 우리를 올가매어 버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겸손함이 같이 결부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알의 열매는 겸손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몇 번의 그런 고백들을 한 적이 있지만, 옛날에 젊었을 때 저는요, 앞에 서는 거 너무 좋아했고요,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한두 시간 떠드는 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제가 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을 풀어내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준다고 생각했으니까 너무 신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건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그 말이 어떤 말이 요즘에 많이 이해가 되나 하면, 전도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자기 젊었을 때 설교 들은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교회 개척하고 그때 왔던 사람들한테는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그렇게 설교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셨던 고백 가끔 하셨어요. 설교하시다가.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내가 그걸 몰랐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구나라고 얘기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찬송가 이따 부르겠지만, 찬송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좀 농담이긴 한데, 제가 있었던 옛날 대학교 청년 그 선교단체에서는 그 찬송가가 생일 축하곡이었어요. 생일 축하를 모아놓고 다 같이 손 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니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끝났어요. 이러고 박수치고.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가 몰라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몰라요.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평안한지 우리들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가 다 모르는데 너희 하나 알고 있어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겠다고 다 얘기하지만 한 가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쓸 것,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돌아보고 계시는 분이심. 그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그 찬송가 무슨 찬송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나는 비록 겸손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형편을 주께서 아시고 지금도 돌보신다는 것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불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을 겸손히 알아가는 그 삶의 부르심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걸어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